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쓸모 그 9번째,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소중한 것을 잃어본 사람은 그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되지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이 주는 활력과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눈물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성공이라는 것이 주는 기쁨은 늘 동경의 대상이 되지요.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게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소중한 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소중하다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처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여겨졌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 충격은 실로 대단했어요.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통해서 남유다가 정복당하게 됩니다. 결코 함락될 수 없다 믿었던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의 발에 밟혀 폐허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마음은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이미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인재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민족의 백년 대계를 이어갈 젊은이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갔습니다. 농토는 황폐하게 되었고 가축들은 죽었으며 창고라는 전염병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이렇게 찾아온 재난들로 채워짐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어려움은 한꺼번에 몰려오듯이 일어나게 되는지.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이 겹친다 하여서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고난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참으로 잔인하고 참으로 가혹하죠. 100억 원에 육박하는 복권 당첨으로 영국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리로 뽑혔던 한 영국 남성이 13년 만에 빈털터리가 된 궁색한 모습으로 다시금 언론에 등장했다고 해요. 과연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복권 당첨과 파산이라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 주인공은 로렌스 캔들리시라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근로자로 공장에서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살았던 이 캔들리시라는 사람은
1997년 내셔널 로터리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그 당시에 무려 98억의 자산가가 됩니다. 그 당시에 98억이라면 지금으로 하면 뭐 몇백억이 되겠죠. 선데이 타임즈에 의하면 이 젊은 부자 리스트 61위에 오른 바 있었던 이 캔들리 씨는 당시 재산으로 평소에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며 23살에 청년다운 자신감을 내보이며 술이나 마약도 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6억 6천만 원 가량으로 한 동네에 집 7채를 사서 친척들에게 나눠준 뒤 자신은 가족이 사는 스페인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자, 마음이 잘 다가오지 않죠? 1998년에 IMF가 일어났어요. 그때 한국의 이 모든 집값들이 다 떨어지게 하고 자산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곳곳에 있는 나라들이 다 IMF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때죠. 스페인으로 이민을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에게 호화로운 집과 값비싼 자동차를 선물하며 킨들릭 씨 역시 한동안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좌절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2000년부터 서서히 그 좌절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2000년에 절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지게 돼요. 시리에 빠진 상태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술집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하게 됩니다. 어침대 덧친 격으로 1909년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누나와 함께 살던 집에 강도가 들어서 남아있던 재산 대부분을 빼앗긴 뒤 이 캔들리 씨는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와 누나 소유의 집은 이미 은행에 넘어간 상태이고 어머니가 살던 집 역시 빼앗길 위기로 빠지게 됩니다. 13년, 겨우 13년 만이에요. 13년 만에 파산하게 된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잦은 사업 실패와 가까운 사람들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돈을 둘러싼 더러운 음모에 휩싸였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이민갈 당시와는 정반대로 무일푼으로 다시금 영국에 돌아온 캔들리 씨는 13년 전 복권에 당첨된 뒤 인생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가 지금은 긴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라 이렇게 자신의 삶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찾아온 행운조차도, 이 로또라는 말이 행운이란 말인데, 행운조차도 우리가 지키고자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이죠. 하지만 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인생은 고해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전히 신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효력을 발휘하여서 때로는 낙심케 하고 때로는 좌절케 하며 그리고 때로는 그 안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 신자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망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물음들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라고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마치 신화처럼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죠. 인생의 문제는 풀리고 자녀들은 나의 바람대로 자랄 것이며 망가진 육체의 건강은 마치 기적과도 같이 나을 수 있다라는 기대 말입니다.
어려운 가정 경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탄탄대로 만사형통, 원래 기독교에는 없는 말이지만 은근슬쩍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바람 속에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껴넣게 되죠. 그리고 기대감을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삶의 문제가 해결돼, 대박이야 라는 말을 믿고 출발한 신앙 생활의 환상이 깨어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자에게도 인생의 흉년의 때를 지날 수 있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 척 했을 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고난의 시간, 흉년의 시간,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울며 씨를 뿌리는 고통의 시간이 있음에 대해 성경은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당연하다.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질병이 걸릴 수 있는 이 땅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은 신자에게 슬픔과 기쁨이 신비롭게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종류의 기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또 다른 기쁨, 하늘의 기쁨이죠. 그 하늘의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땅의 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드디어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는 바로 그 시점에 지어진 노래예요. 잃어버린 고토를 수복하고 드디어 기쁨을 찾게 된 자유를 기뻐하기 위해 만든 찬양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핍박 속에 살다가 우리는 37년 만에 해방을 경험했어요. 오죽했으면 해방이라고 그러겠어요. 오죽했으면 광복이라고 그러겠어. 빛을 찾았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고 이민족의 침입으로 자존심이 상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수도인 예루살렘마저도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재건되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적 회복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를 만들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높은 고지에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그 마지막 그 껄떡 고개를 넘어서 펼쳐진 이 도로를 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온의 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의 도로 끝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부터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복이 내려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언덕을 깔딱 고개를 딱 넘어서 올라왔는데 그 장엄한 그 시온의 대로가 딱 펼쳐진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가는 것, 노래하면서. 왜요? 나라를 이뤄받기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1년에 3번 성지 순례의 여정 마지막 시온의 대로를 지나며 저기 멀리 보이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순례객들은 오랜 영혼의 여행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발견하며 다시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합니다. 그 장엄한 찬양의 소리는 예루살렘 전역을 울리며 듣는 이의 마음에 전율을 일으키게 되는 것. 기쁨이라는 거룩한 정서가 임하게 됩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노래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며 앞에 4절과는 또 다른 이질적인 마지막 2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환희와 기쁨으로 끝나게 될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해방된 기쁨으로 끝날 찬송에 시인은 의도적으로 뒤에 2구절을 첨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쁨을 되찾기까지 무려 7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인은 그 기쁨과 환희의 찬양 뒤에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환희의 역사를 다시금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과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그래요. 시인은 당시 해방된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한 아름다운 위로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을 잃지 않게 돼요. 때로 사역 가운데 기쁨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경험하게 되던 여러 가지 불행 가운데서 기쁨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는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게 되는 연료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자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반복된 구절은 강조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복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죠. 신자의 정체성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쉽게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 과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복, 복,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요, 오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자의 고난에 대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대신 신자가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이기는 과정을 통해 신자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자에게도 인생은 고해예요. 고통의 바다. 여전히 죄가 신자를 괴로움에 빠뜨리기도 하고 악한 영과의 전쟁은 이제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가 싸워야 될 어려움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가 신자에게도 나타나며 사랑하는 사람의 병듦과 혹은 죽음으로 몸부림치며 울기도 한다라는 것. 또한 자신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기도 하죠. 어제 우리 가정에 우리 막내가 있잖아요. 막내. 소망이라고. 이제 한 5살 된 강아지인데 이 아이가 갑자기 뒷다리를 들고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힘이 없어, 힘이. 그래서 병원을 2군데나 다니고. 고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아지가 아파도 가정 전체가 어둡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의 실패는 우리에게 좌절을 주며 직장의 상실이나 사업의 위기 또한 이 땅의 가장들에게 참으로 혹독한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신자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하라 하지 않고 고통과 좌절이 올지라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면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될까요?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의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기쁨은 은혜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고.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뻐할 조건이 있을 때는 기뻐했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슬퍼해야 될 조건들이 찾아오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슬픈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을 얻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를 기쁘게 했던 기쁨의 이유가 우리를 항구적으로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게 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막을 통과하고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거했던 이들이 시온의 대로 끝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며 기뻐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둘째, 오늘 본문을 통해 신자에게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란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으십시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수많은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케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제 고난과 아픔의 때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더욱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고 더욱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가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요, 과정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며 씨를 뿌리는 바로 그 순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사님, 씨 뿌릴 때 울지는 않죠? 안 울어요.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히 자녀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슬픔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 씨를 뿌리는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한 예를 우리는 보게 되죠.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 십자가라는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나누었던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주십니다. 자녀들을. 맘대로 안 되죠? 네. 맘대로 되십니까?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면서 또 눈물을 흘리며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내가 먼저 죽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요. 죽음의 과정, 기도의 과정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 우리는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26편, 126편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떤 단어를 기억해야 될까요? 반드시. 과정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 반드시라는 그러한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반드시란 단어는 울며 씨를 뿌리는 인생의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쁨이라는 신령한 정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단어가 바로 반드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반드시란 단어는 울며 씨를 뿌리는 인생의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쁨이라는 신령한 정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단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라는 말에는 믿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단어 반드시라도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반드시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반드시라는 말은 자신을 믿는 신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과 승리할 만한 어떤 이유를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의 원천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역경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과 아픔이 하나님의 무능력함이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영어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컨트롤이라는 단어예요. 컨트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컨트롤하고 계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고난,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선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면 명하십시오. 그래, 와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부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날 우리의 인생이 이 시련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끝난 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반전 가운데 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라는 부사를 통하여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올 바로 그날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한 소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바로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반드시 말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신실하시기에 모든 일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얻게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실하심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신자에게 시련은 고통일 뿐이지만 신자에게 시련은 영적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반드시라고 약속하시지 않아요? 환난과 시련의 때 신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기쁨의 신령한 가치에 대해 더욱더 깊은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게 되고 더욱 깊은 만남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만을 간구하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때 바벨론 그 강가에서 그들이 노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듯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그렇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욱 기뻐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은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은 기독교의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은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단 동산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동산에서 흐르게 되는 그 신의 물로 인하여서 나무가 푸르르듯이 말이에요. 결코 세상이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기쁨의 원천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본질인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기프트라고 하죠. 기프트.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쓸모로 살아간다는 것,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그 어떤 하나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존재론적인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 어떤 가수가 노래했듯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그래요. 여러분들은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살아갈 많은 날들 가운데 또 대부분 눈물을 흘리게 돼요. 하지만 과정으로 여긴다면, 반드시라는 하나님의 언어를 체득하고 습득한다면 여러분들은 조건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요, 신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과정을 통하여서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이요, 반드시라는 하나님의 언어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하게 하는 바로 그 계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